유충열전을 볼 건데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은 작자 미상인 경우가 되게 많죠. 당연히 주인이 유충열이 되는 거고 국문소설, 우리말로 쓰였다. 그럼 영웅소설, 군담소설, 군대의 이야기. 그게 군담이죠. 그 다음에 성격이 영웅적, 전기적, 전기적이다라고 하는 건 기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적, 비현실적 이런 것들은 영웅소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성격들이고 시점은 당연히 고전소설은 대부분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인물들의 이름을 잘 체크해야 된다. 특히 고전소설에서 중요한 게 한 인물이 무슨 별명처럼 그 명칭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걸 헷갈려 하지 말고 다 체크를 좀 하면서 들어가줘야 된다. 물론 내신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봐야 되지만 이거는 모의고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고전 작품을 보더라도 항상 고전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인물과 그 인물의 감정 중심으로 잡고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다. 그다음 배경은 중국 명나라, 그러니까 실제 실존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이지만 배경 자체가 실존하는 그 나라고 실제 그 지형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소설을 읽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훨씬 흥미진진하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겠죠. 주제는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 행적을 다루고 있다. 특징이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 속에서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했는데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아래 살펴보면 고귀한 혈통, 뭐 천자의 아들이거나 그런 거 있죠. 용왕의 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고귀한 혈통을 타고나고 비정상적 출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뭐 주몽씨나 이런 것만 떠올려 봐도 아래서 깨어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비정상적 출생, 다음 탁월한 능력,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고 하지만 위기에 처하죠. 근데 그 위기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난 후에 또 위기가 와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뭐 조력자의 도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한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작품마다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천상계와 지상계, 계는 어떤 세 개를 의미를 하는 거죠. 라는 이원적 공간, 두 개의 공간이 나타난다. 물론 우리가 볼 작품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볼 부분에서는 이런 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해요. 이 주인공인 유충렬이 이제 천상계의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 다음에 병자호란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받은 자존심, 문학적으로 회복하고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반영된다. 이게 굉장히 좀 병자호란은 결국 조선의 입장에서는 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적인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냥 서민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엄청 큰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백성 한 명 한 명이 다 원한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울분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 등장해서 이걸 다 이겨버리는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게 됐던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회복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까지 좀 잘 잡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명나라 때 고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심은 유충렬의 아버지예요.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신기한 태몽을 꾼 뒤에 영웅의 기상을 지닌 아들 충렬을 낳아 기른다. 지금 기이하게 출생을 했죠. 그 후 정한담 일파 반대되는 대척되는 세력입니다. 유심을 아버지를 모함해서 귀양을 보내고 충렬 모자도 어머니와 이 충렬도 함께 죽이려고 하지만 충렬은 간신히 이 위기를 넘기고 승상을 지낸 대승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뭐 국무총리 이 정도 되는 승상을 지낸 강희주의 은혜 조력자가 되는 거죠. 은혜를 입어서 사위가 된다. 강희주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의해서 귀양을 가게 되고 충렬은 광덕산의 도승을 만나서 도수를 배운다. 이 광덕산 도승도 마찬가지로 충렬을 돕는 조력자가 되겠죠. 이후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당해내지 못한 천자는 황제, 왕이 되겠죠. 결국 항복하려고 한다.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봐 역적 정한담아 남경 동문 내에 사는 유충렬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 유충렬 본인이죠. 너 나 알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바삐 나와 목을 들이라.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내 칼 받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하는 소리에 양진은 양쪽 진영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정한담내랑 유충렬내랑 양쪽 진영이 뒤흔들리며
천지강산이 진동한다. 문걸이 대경하여, 이 문걸은 이 정안담 쪽에 있는 장수의 이름이에요. 대경, 요건 좀 잘 알아둡시다. 고전에서 많이 나와요. 대노, 극대노 한다 들어본 적 있죠? 극대노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크게 화나는 거죠. 큰 대자예요. 여기 경은 놀라다. 그래서 크게 놀람. 대희 하면 크게 기뻐함.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경에서 돌아보니까 일광투구의 안채 쏘이고, 투구를 딱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채라고 하는 건 눈 안에서 빛이 막 나오고 있고, 용린갑은, 갑옷은, 용린이라고 하는 건 이 비늘을 의미래요. 그러니까 용 껍질로 만든 그 갑옷은 혼신을 감추고, 이 몸을 감추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유충렬이 야 너 나와봐 이렇게 하니까 문걸이, 이쪽 진영에 있던 문걸이 놀라가지고 뭔 소리야 이렇게 딱 나와봤더니 이런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만은, 마니까 말이겠죠. 말이 비룡이 됐다. 날아다니는 빈 날비 있죠. 날아다니는 용이 되어서 운무는 뭐예요? 우는 구름은, 무는 안개. 구름과 안개 속에 쌓여서 공중에 소리만 나고 자기 눈에는, 여기서 자기 눈, 쟤는 누구예요? 그쵸, 문걸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지금 굉장히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충렬의 기이한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고 볼 때는 모르는 단어는 쉽게 그냥 패스하면 되거든요. 대충 보면서 뭐 대충 놀랐구나 이런 것 정도만 좀 체크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묻는 게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하니까 굳이 적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는 필기를 해야 돼요. 창검만 높이 들고 주저주저 하던 차에 누가 문걸이 무서워가지고, 아니 목소리는 막 어디서 크게 나는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놀라가지고 주저주저 하던 차에 병력 같은 소리, 그 천둥 번개 같은 소리 끝에 장성검이 번듯하며 이 들고 있던 칼이 뻔듯하더니 정문걸의 이 머리 공중에 베어들고 중군으로 달려드니 조정만이 엎어지며 문 밖에 급히 나와 손을 잡고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유충렬의 능력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 조정만 인물도 나왔고, 이때 천자는 아까 나왔었죠. 황제가 옥새를 목에 결고 항서를 손에 들고, 자, 항서라고 하는 건 항복하는 문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항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 찍을 딱 도장까지 들고 나오다가 뜻밖의 호통 소리가 나며 일원대장이 문걸의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자, 그러면 이 일원대장은 누구일까요? 문걸의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갔다. 누가 문걸의 머리를 뱄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원대장은 충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명칭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대경대희하여 중군을 급히 불러와. 자, 이거 누가 대경대희한 거예요? 왕, 천자가 대경대희한 거죠. 그래서 인물 잡고 감정 잡고 들어가야 돼요. 대경대희, 아까 대경은 뭐라고 했어요? 크게 놀랐다. 대희는 크게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거 체크해주고, 중군을 급히 불러서 왈은 무슨 말이에요? 그쵸, 말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다음 뭐라고 말을 했을까? 적장 배던 장수 성명이 이름이 뉘냐 누구냐? 답이 입시하라. 입시는 왕에게 들어와서 왕을 뵙는 걸 말을 해요. 궁궐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서 천자 전에 복지하니, 복지하는 것은 땅에 엎드리는 걸 복지라고 해요. 복지, 땅에 엎드림. 천자 급히 문왈, 여기서 왈은 말하다, 문은 뭘까요? 그쵸,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대는 뉘신지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그대는 누구길래 죽을 사람, 나 본인 자신을 살리는가? 라고 했어요. 충렬이 저의 부친과 강희주 죽음을 절분히 여겨 통곡하며 여쭈되, 여기 보면 충렬이 여기서 저의 부친이라고 했을 때 저는 자기 자신이죠. 충렬의 부친 아버지와
그다음 강희주, 자기 조력자였죠. 자기 장인어른의 죽음을 절분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통하고 분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통하고 분하게 여김. 그렇게 여기서 통곡 막 울면서 물어본 거예요. 소장은 누구예요? 충렬. 저는 동성문 내에 살던 정원 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주류개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밥을 이렇게 구걸하면서 다닌 걸 주류개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류개걸하면서 만리밖에 있었다가 아비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잠깐 왔었거니와, 그러니까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여기 잠깐 왔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떤 고된 일들, 힘든 일들을 다 참고 견디는 이런 상황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와신상담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봐요. 누워서 쓸개를 맛본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 자체만 보면 이제 좀 약간 뭔가 하겠지만 이 자체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위에다 쓸게요. 원수를 갚기 위해 고난을 견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와신상담하고 이런 태도로 지금 폐하, 정한담에게 곰핍하심은, 곰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공분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다, 곤란에 처하게 한 거예요. 곤란에 처하게 함. 그러니까 정한담에게 곤란에 처하게 된 거, 이것은 몽중이로소이다. 몽중이라고 하는 건 꿈몽이잖아요. 꿈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괜찮습니다. 예전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나이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천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한담 충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봐라. 너의 편에 서지 않고 반대로 역적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왕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감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판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놈의 말을 듣고, 여기서 그놈은 누구예요? 그렇죠. 정한담.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원찬하다라고 하는 건 유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강희주 다 유배 보내져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죽이고라고 한 걸 보면 지금 충렬은 아버지와 강희주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여기서도 죽음을 절분히 여겼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환을 만나시니, 환이라고 하는 건 환란할 때 그 환이에요. 근데 혼란스러운 상황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일월이 무광하다. 무광은 빛이 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도 모든 온갖 자연물들도 다 슬퍼하면서 만진 중에 낙루 아니할 일 없더라. 만진이라고 하는 건 많은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은 진영.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낙루는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막 이 얘기를 듣고는 엄청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광펜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막 잘 되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서술자가 딱 개입을 해서 이 얘기가 너무 슬퍼서 그 누구라도 울지 않을 사람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건 고전소설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는 이 서술자의 개입을 딱 포인트로 잡아두고 보기라던가 아니면 아까 그 모고 있는 홍계열전 이런 것들 엮어가지고 공통점을 묻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전이 어쨌든 들어가니까 무조건 사자성어 같은 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조금 열심히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천자가 이 말을 들으시고 후에만큼 할 말이 없어서 우두커니 앉았더라. 원래라면은 보통이라면 이제 왕이 저런 얘기 들으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저놈 목을 당장 쳐라 이래야 될 텐데 자기 스스로도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할 말 없이 나를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쓱 봤을 때
그 보기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문제 선지에다가 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크게 화를 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태자는 천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적진에 잡혀갔다가 본진에서 문걸이 베이는 것을 보고서 탈진 도주,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갔다는 거죠. 와서 황상 곁에 앉았다가 황상은 천자가 되겠죠. 천자 곁에 앉았다가 충렬의 이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여기서 경은 누구예요? 충렬을 얘기를 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그 신하 아랫사람을 좀 존중하듯이 부르는 이름이 경이 되죠.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성왕도 관체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더니 회과 자책하여 성군이 되었으니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천운이라. 지금 막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아래 보기에 다 있죠? 보게 되면 잘못을 뉘우쳐서 스스로 꾸짖어서 성군이 되었다. 결국 좋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충신이 다 죽기는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정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포인트 첫 번째, 예전 이야기, 그러니까 고사를 활용을 하고 있고, 고사를 활용해서 지금 태자 스스로의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 있죠. 충렬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진충간력하여 황상을 도우면 태산 같은 그 공로는, 큰 산 같은 그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천하를 반으로 나누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큰 바다와 같은 그 은혜는 풀을 맺어서 갚으리라. 자, 은혜를 풀을 맺어서 갚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풀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람이 죽어서 무덤가에 풀이 자랄 때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너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갚겠어. 그러니까 황상을 도와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 결초본. 요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이때 초가 이 풀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맺어서 은혜를 갚는다. 다음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 상을 보니, 태자의 이 얼굴을 보니까 천자 기상이 적시하다. 아, 필이 천자가 될 것 같다. 황제가 될 것 같아. 그런 기상이 아주 확실해. 적시를 확실하다. 일대 성군이 될 듯 하여서 투구를 벗어서 땅에 놓고 천자 전에 사죄를 하는 거죠. 내가 앞에 얘기한 거,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장은 충렬 자신이죠. 아비 죽음을 한탄하여 분심이 있는 고로, 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고로 격절한 말씀, 격절하다라는 굉장히 격렬하고 절절한 말씀을 폐하 전에 아래였으니 폐하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죄사무석이라,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 소장이 죽사온들 폐하를 돕지 아니하오리까,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폐하를 돕지 않겠습니까? 돕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